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인사 말씀이 있다고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간담회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짧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자면, 현재 이제 명이랑 같이 특사되고 열심히 공직하고 있는 문신출 선교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가 천원단지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정성도 모으고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섭리를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수련을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신일본 소속이잖아요, 대만이.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일본에 좀 어려운 소식도 있었던 만큼 대만에서도 그래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마음을 잡고 다 같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음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머님께서 안타까운 이 국가적으로 좀 핍박을 받고 계신 상황 속에서 성장을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전 세계 저희 어머님께서도 마지막 재판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전 세계 퓨어 워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또 힘을 내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순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미래를 위해 섭리를 위해 섭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인사 말씀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질문다 하고 간담회 시간 가겠습니다. 그 질문 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괜찮을까요? 내가 고르면 돼? 오케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이 통역이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동시 통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1번을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천회 축승자로 또 이렇게 어머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아무래도 특히 대만 식구님들께서는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세계 순회를 작년에 할 때도 원래는 아마 그 동아시아 쪽 가면서 기회가 됐다면 대만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어머님께서 이제 구치소에 가시게 되면서 세계 순회 일정도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만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따로 만나는 기회가 이번에 처음이니까 좀 길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간증을 듣고 또 실망하실 수도 있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2세 분들은 특히나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신앙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 신앙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똑같이 많은 분들께서는 참 가정의 환경권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신앙의 이 뭐 엘리트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환경 속에서 배웠을 거다, 신앙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히려 참가정이어서 마이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기억이 있는 나이부터 5살, 6살부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렇게 행사를 하시면 무조건 참석을 했어야 돼요. 근데 5살, 6살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양복 입고 2시간, 3시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됐던 게 그때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가 나오면 아, 또 행사야, 또 2시간, 3시간 있어야 돼. 이제 주말이면 놀고 싶은데 주말에 또 행사 많이 하고 아버님 혼독회 또 좋아하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제 시간을 많이 빼앗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저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참가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일본 선교사분들, 대만 분들께서 만나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신앙도 좋으시고 이제 적극적이시니까 제가 교회에 가면 신추님 이렇게 하면서 신추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린 나이에 정말 저는 좀 무섭기도 하고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니까 괜히 교회에 있는 게 긴장됐습니다. 긴장이 되고 또 제 주변 비슷한 나이 친구들도 그래도 이제 참 그들도 신앙이 아직 잘 몰라도 참 부모님이 이제 사진도 다 있고 하는데 손자라고 이야기가 들으면 뭔가 또 신기한 시선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공간, 교회 사람, 교회 행사 다 싫었어요. 다 그냥 부담스럽고 어렸을 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8살 때 성화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 성화해서 엄마가 좀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잘 길러야겠다. 그런 좀 강한 마음이 계셨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 크다 보니까 룰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저녁 6시 전까지 집에 맨날 갔어야 돼요. 6시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1시간 거리가 되니까 학교가 3시에 끝나면 제가 운동을 했어서 학교 운동이 5시에 끝나요. 그럼 바로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정한 이유도 혹시 제가 뭐 친구들이랑 뭐 안 좋은 거 할까봐 그걸 걱정하셔서 그런 룰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학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도 친해지지만 학교 끝나고 많이 놀면서 수수작용하면서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좀 잘 완전히 어울리진 못하고 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저희 참부모님께서가 한국에서 그래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납니다. 누구 문선명 손자 여기 학교 다닌다. 그럼 또 이상하게 보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부담스럽고 학교에서도 조금 뭐랄까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집에서도 엄마는 10개월 동안 1년 있으면 10개월을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고 한 2개월만 집에 계셨는데 이 2개월 동안에 10개월 동안 못한 잔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집에서 보더라도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없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정말 신앙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한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통금 그러니까 집에 6시까지 가야 되니까
뭐 사귀진 못했어요. 여자친구 못 사귀지만 그 스카이프 알아요? 스카이프? 페이스북 같은 거, 뭐 메신저. 그래서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뭐 스카이프로 맨날 영상 통화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 좋은 감정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신앙이 이렇게 뭐 항상 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도 저한테 이제 신앙의 전환점이 됐었던 계기가 선정 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졸업하셨던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연합 그 통일교에서 사서 이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일본 2세에 한 170명이 다녔습니다. 170명. 한 기숙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어머님께서 한국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학교라고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국 문화권에 있으니까 한국 문화를 배우면 좋겠다. 선정 우리 학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공부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선정 2세들이 170명이 사는 기숙사로 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 너무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감옥으로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교회의 2세들은 당연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 2세들이 다 저를 감시하고 뭐 훈독해 잘 일어나나 뭐 어떤 말을 쓰나 뭐 화장실 물 잘 내리나 뭐 이런 걸 다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진짜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머님 말씀이셔서 어쩔 수 없죠. 감히 반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훈독회에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줘야겠다. 많이 긴장을 해서 20분 일찍 일어나요. 근데 20분 일찍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20분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시간 맞춰서 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한 훈독회 10분 전인데 그때 중학교 훈독회가 한 90명 정도 볼 텐데 한 10명 정도만 와 있었어요. 10분 전에.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5분 전이 됐는데도 이제 한 20명? 20명 정도밖에 없었고 이제 훈독회 시작하는데 30명? 90명이 와야 되는데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다 신앙을 이제 좋은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좀 정말 저는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가면 이제 신앙 좋은 어머님들만 주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있었고 학교나 사회 친구들을 만나면 같이 뭐 친하게는 지낼 수 있지만 항상 이제 뭐 뒤에서 뭔가 저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 참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존감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2세기 때문에 참부모님에 대한 일단 편견이 없잖아요. 일단 참부모님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또 신앙이 안 좋으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뭔가 가면을 써야 된다는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훈독회를 같이 안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훈독회를 같이 안 나가고 정말 거기서 처음으로 신앙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신앙이 없었냐 좀
뭐 재밌는 이야기를 섞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버님 자서전 분독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근데 그 표지를 보면 아버님 사진이 존영이 이제 크게 있잖아요. 근데 훈독회가 끝나고 어느 날 제 친구가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친구 UPA 갖고 선교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난을 치고 싶어서인지 이 자서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사태질을 해요. 그리고 니 할배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님을 가리키면서 니 할배 이러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니까 이해됐는데 아무튼 아버님을 두고 할배라고 할 정도의 신앙 수준인 겁니다. 정말 없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1세 분들을 정말 놀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정말 뭐 해방감을 많이 줬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 가면 참부모님 손자, 그러니까 참가정, 참부모님의 가정으로서만 바라봐지고 사회에서도 문선명 한학자 손자,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저의 배경을 많이 봤었는데 처음으로 제 친구가 아버님이 제 할배, 문신출의 할배가 아버님,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먼저 봐준 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편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항상 저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일까,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존재는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나는 그냥 나구나. 나라는 사람은 물론 이런 배경도 있지만 이렇게 나를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마이너스였던 감정이 그래도 그 2세 친구를 통해서 제로까지는 갑니다. 근데 제로까지 갔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제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네 할배를 말해서 저 신앙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 전환점, 여기서 제 신앙이 좀 생기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제가 GTGY라는 수련회를 갑니다. GTGY가 퓨어워터 어셈블리 작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수련회인데 3주간의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안 들었었는데 그 수련 강의 중 한 강의가 저한테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강의였냐면 저희 참부모님과 함께 이 길을 출발하신 저희 선배 가정들이 어떻게 어떤 노정을 걸어왔느냐, 3년 동안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이렇게 전도, 총동원을 나가는 이야기, 아니면 아무 기반도 없는 개척지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정말 개밥을 먹으면서 개척교회를 지키고 참부모님을 위해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들이 정성을 들였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잘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가 2세로, 3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매일같이 정성 조건을 원리강론 21페이지 정성 조건을 세워서 맨날 21페이지를 훈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큰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평소에 저와 다름이 없었는데 그냥 천천히 한 달, 2달, 3달 지나다 보니까 기도도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원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신앙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래도 참 가정이잖아요. 참부모님 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저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참 가정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어떤 좀 지금까지 고생을 해온 이 섭리의 노정 속에서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 자신한테 이 우울증은 아닌데 무기력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섭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이제 크게 생기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참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내일 안 일어나도, 내가 내일 자고 안 일어나도 큰 상관은 없겠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어떻게 이런 감정들이 사라졌냐? 제가 원리가문을 계속 훈독하다가 이제 중심인물들을 이제 잘 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심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들을 때, 제가 모세를 좋아하는데 특히 모세 노정을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80년 동안 정말 철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말을 정말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원래는 2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나요? 그게 12개월인가, 그러니까 1년 정도로 연장이 되고, 그게 또 40년이 연장되고 또 40년이 연장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근데 그런 민족을 참고 이끈 지도자,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원리를 계속 읽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모세라는 사람이 잘 보면 살짝 뭐랄까 바보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 조절장애. 네, 그게 좀 있어서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40일 금식을 하고 10계명을 받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근데 정말 고생을 해서 정성을 담아서 받아온 10계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산 아래에 내려가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10계명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화가 나겠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 10계명을 받은 석판을 깨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석판을 깨서 바뀌는 건 없고 모세가 다시 40일 금식을 하고 다시 정성을 들여서 석판을 또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냄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모세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또 정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가데스바네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산에서 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우리 목말라, 물 줘, 물 왜 안 줘,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한테 너의 앞에 있는 반석을 때리면 내가 물을 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해는돼요. 아마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8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평불만밖에 안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그 화를 못 참고 반석을 2번 때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단 사탄이 예수님을 침범할 수 있는 조건도 생기지만 모세를 두고 보면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못 참아서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책임지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스라엘 모든 중심인물들이 정말 다 완벽하고 다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이 뽑힌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중심인물들도 다 좀 바보예요. 노아도 보세요.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열심히 준비하고 마지막에 술 마시고 잠을 자다가
그것 때문에 또 사탄의 침범 조건이 되고, 아브라함도 이삭 헌제가 너무 훌륭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하지만 애초에 이삭 헌제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에 낮잠을 안 자고 비둘기를 그냥 쪼갰으면 애초에 이삭 헌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섭리가 연장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중심인물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서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담,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가 이 섭리 위에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이 좀 의심들이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어떻게 보면 감동받았었던 것은 특히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원리 강의를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워서 여러분들도 이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결국에는 모세가 반석 이탈을 해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의 계시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불기둥이 올라와서 모세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다리가 갑자기 묶여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세한테 그렇게 탕감을 지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주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을 하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모세 본인이거든요.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받아들인 모세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8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80년을 바쳤잖아요. 근데 마지막 인생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마저도 하늘 부모님이 부정을 한 겁니다.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너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저였다면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런 감정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고 원리강론에도 나오고 하늘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단 한마디의 불평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부족한 사람을 하늘 부모님이 세우시지만 부족한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늘 부모님 앞에 이 종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부족함, 부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노력도 안 해보는 것은 그냥 핑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서 세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늘 부모님 앞에 종적으로 올바로 서 있냐 그것만을 바라보신다. 그거를 저는 모세를 통해서 느끼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저 자신의 역할이 뭐가 됐든 책임이 뭐가 됐든 아무리 크든 작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좀 뭐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생기지만 신앙관적으로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늘 부모님 앞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다. 그런 좀 뭐랄까요 생각도 들면서 원리가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리라는 것이 정말 이건 진리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 정말 지상천국, 평화세계, 인류 한 가족이라는 꿈이 꿈은 아니구나. 그런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적인 경험, 뭐 어떤 그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었던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좀 원리를 훈독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인생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신앙이 좀 생기게 됐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천일국, 지상천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원리나 참부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향 자체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꿈이 그냥 어떤 신앙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래도 저는 모든 인간들은 행복할 권리는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김정은이 만약 착한 사람이라면,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나라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만약에 그 이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만족을 하고 이 자본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그냥 만들어주면 사실 충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사회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세상의 모든 좀 어려움들의 문제는 인간들한테서 출발한 게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순수한 고민을 두고 봤을 때 정말 참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류 한 가족, 참사랑,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냥 형제로서 바라보고 그들 서로를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 빼고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신앙의 원동력은 제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 죽게 되면 신앙을 할 이유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을 하면서 사는 거고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거고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특히 제가 그 돈이나 이런 거를 쫓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돈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만족을 하는 거에 25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이 벌고 싶고 300만 원이 벌면 500만 원을 벌고 싶잖아요. 500만 원을 벌어도 사실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바라고 끊임없이 이 돈이라는 것에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무게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멀어진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정말 그냥 참부모님께서 막 가르쳐 주신 이 삶, 우리들이 하는 이 신앙의 본질, 지상천국, 인류 한 가족 이 꿈을 쫓아간다는 것이 신앙을 떠나서 지상천국, 천상천국도 저는 당연히 신앙이 있어서 믿지만 그게 설령 거짓이더라도 나는 신앙을 그냥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신앙의 푸시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어떻게 보면 오는 것이고 당연히 저는 신앙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온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어떤 천심원 기도를 하세요, 뭐 수련회를 가세요. 그건 저한테 도움을 안 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분 정화로 일단 그 신출님의 개인적인 취향과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신출님은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 그리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오늘도 먹고 왔어요. 한국 음식이어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저희 설악에도 맛있는 그 서울 수구레 국밥이라고 국밥 좋아합니다. 순대국밥, 뭐 볼살 순대국, 뭐 수육국밥 이렇게 국밥류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에요. 아마 한 10,000원 정도? 그냥 밖에서 식사할 때 뭐 적당한 가격이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싫을 수도 있어요. 돼지 내장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먹는 거여서. 근데 저는 맛있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정말. 순대국밥집 가면 항상 아저씨들이 많아요. 남자들의 소울푸드 약간 한국에 있어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취미는 저 일단 농구 좋아합니다. 농구 좋아하고 농구랑 시간이 될 때 저는 컴퓨터 게임 좀 합니다. 컴퓨터 게임. 대만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롤 옛날에는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게임 하고 취미는 그 정도입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대만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슬램덩크 좋아합니다. 슬램덩크에서도 미츠이 정대만 슬램덩크 10번 읽었어요. 10번 정말 좋아해요. 1년에 한 번 읽어주면 뭐랄까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램덩크는 많이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은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신기노 교진 Attack on Titan. 네 맞아요. 신도서들이요. 이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니도 많이 봤지만 사실 처음엔 진격의 거인을 싫어했어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잔인만 하고 별 내용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모든 곳에서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션이다, 메시아 사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애니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거기서 특히 엘빈 좋아요. 엘빈. 왜냐면 엘빈의 스포일러를 안 하고 싶으니까 자세히는 안 말하겠습니다만 이 명연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공직을 하는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스포를 안 하고 말해야 돼서 좀 어렵지만 아무튼 정말 힘든 전투 상황이에요. 힘든 전투 상황 속에서 엘빈이 이 마지막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병사들한테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이 명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 전투에서 이 모든 병사들이 목숨을 이렇게 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엘빈이 이끌고 있는 병사들이 처음으로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 어린 병사들이고 다 꿈을 가지고 전쟁에 처음 나온 병사들인데 엘빈이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소리가 당연히 좀 힘들잖아요. 병사 입장에서. 그런데 엘빈이 그들을 설득할 때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살짝 말하자면 이제 엘빈한테 이제 병사가 물어봅니다. 우리들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까? 그리고 엘빈은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또 묻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서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싸우다 죽으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령에 그냥 불복종해서
그 엘빈 단장님한테 죽임을 당하든 싸우다 죽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엘빈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열정을 올려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꿈을 품고 있든 어떠한 가능성을 품고 있든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든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가능성과 꿈 그리고 희망은 같이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들한테 태어난 의미는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지금 이 전쟁에 나서기 이전에 지금까지 죽어왔던 우리들의 동료의 목숨에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멋있게 이야 지가우 일본어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다. 우리들도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뒤를 이어서 싸워줄 병사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막 명연설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공감이 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래 세대잖아요. 이미 저희들의 선배님들은 많이 성화하셨어요. 한국은 특히나. 대만은 아직 좀 계시겠지만 참 아버님도 성화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언젠간 성화하실 거고 언젠가는 이 길을 처음 출발했던 선배님들께서는 모두 세상을 떠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남긴 것은 누가 의미를 부여하냐? 그것은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저희가 부여하는 거라는 게 공감됐어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세계 복귀를 하고 국가 복귀에 성공을 한다면 참 부모님과 우리들의 선배님들은 평생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이 되겠죠. 개척자들로 기억이 되겠죠. 그 기독교의 뭐 사도 바울처럼 기억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상태, 한국도 핍박을 받고 있고, 일본도 핍박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면 참 부모님과 우리 선배님들께서 걸어온 길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사이비 종교 하나 이렇게 기억이 될 거잖아요. 그거가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저희들이 걸어온 이 길, 참부모님께서 선배들과 걸어온 이 길이 그런 무의미한 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이 엘빈이. 그래서 엘빈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엘빈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엘빈을 가장 존경합니다. 참부모님 다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해서 사실 여러 명 물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학생들이 역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5번째하고 마지막 문제인데 신주님께서 UPA와 공직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형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하늘이 바라시는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더불어서 UPA 생활 그런 좋은 추억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신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공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애초에 따로 뭐 하고 싶었던 일도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냥 신앙이 생긴 게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됐었고 뭐 참가적이란 배경도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UPA를 사실 처음에 가게 된 계기는 근데 공직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처음에는 사회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냥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교를 졸업해도 저는 공직을 그냥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뭐 UP를 꼭 나가야 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CLA라고 그 UP를 안 해도 공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일반 대학 다니다가 공직해야겠다. 그냥 사회 경험 좀 쌓자 이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요? 그 전까지는 제가 선정에 살았던 게 저한테 있어서는 큰 오히려 제가 그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은 정말 형제 자매처럼 지냈거든요. 그들이 다 신앙이 좋아서 안 좋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뭐 예를 들면 솔직한 이야기 할 때도 사회 사람들은 술 같은 게 필요한데 그냥 이세 그 환경 속에서는 그냥 편했던 기억이 컸고 지금도 저는 선정 친구들을 항상 만나거든요. 근데 사회의 대학을 가니까 물론 이 관계가 제가 그때 농구 동아리도 하고 뭐 대학교에서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뭔가 그냥 비어있는 느낌은 있었어요. 이거 근데 뭔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도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조금 더 다시 어차피 난 공직할 생각인데 선문대 가서 그냥 이세들이랑 재밌게 좀 대학교 신학도 공부하지만 그냥 잘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대학 다니다가 그냥 신학과를 가게 된 거긴 합니다. 원래 UPA를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어머님께 이제 8월 24일에 그 신학과를 가도 되는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래 그럼 고맙지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케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어머님께서 UPA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UPA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신학과 가서 그냥 재밌게 이세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왜 UPA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UPA에는 납치가 된 느낌입니다. 하나님 부모님께서 납치를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열심히 이제 UPA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공직을 하고 싶다는 영향에는 UPA는 큰 영향은 없었고 그 이전부터 일단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UPA 가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님의 이 섭리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평생 공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제 UPA 동기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조언은 이거였어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공직을 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직을 평생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만약 너가 공직을 했는데 지금 공직을 하는 게 하늘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되겠지만 공직을 4년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라면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 너가 평생 이렇게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일반 식구로서 우리 섭리를 도와주는 게 지금은 물론 참부모님께 하늘부모님께는 아픔이 될 수는 있어도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인생은 공직을 끝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고 공직을 시작하고 나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공직자로서의 그 자세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너가 가장 잘 알 거다. 그건 너가 판단해야 되는 거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공직을 너가 정해야 되고 너가 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가 결심을 한 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핑계를 하늘부모님이랑 참부모님한테 돌리면 안 된다.
내가 공직을 했다가 그래도 내가 못할 것 같지만 하늘보님 참보님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늘보님 참보님 핑계로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늘보님 참보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것도 그걸 바라시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 물어보고 너가 그래도 하늘보님께 참부모님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래도 공직자로서 살아갈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으면 솔직하게 그냥 식구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정말 많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직자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식구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그냥 너가 판단하라,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공직을 하냐 마냐, 다른 사람 때문에 공직을 하냐 마냐, 이게 들어가 버리는 순간 공직을 그만두기도 너무 쉬워져요. 나의 선택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했으니까 그만큼 포기하는 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을 해서 공직을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에 다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아직 공직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다. 저는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게 천의 축승자여서 참가정여사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제가 공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것이고, 저는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황영희한테 만약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기한테도 안 건강하고 섭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이어서 그 UPA 재하 시절에 있었던 추억과 경험에 대해서도 공유하실 게 있을까요? UPA가 추억이 좋은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영희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UPA랑 재미라는 단어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이제 지금 돌아보면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도 그걸 통해서 조금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UPA가 일정을 잘 짜서가 아니라 그냥 배울 게 있었던 거지, UPA도 좀 열심히 좀 더 스케줄을 짜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4학년 때 이제 황영이도 같이 했었는데 1000명을 하면서 솔직히 좀 추억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물론 제가 노래를 좋아하지만 찬양을 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편한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래 좋아서 찬양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도 예배고 이걸 통해서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을 누군가한테는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를 할 때 목회자는 식구들한테 은혜를 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식구들도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를 가고 목회자도 그냥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 경우를 가끔 저는 느껴요. 그래서 예배에 은혜가 없는데 적어도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0명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정말 힘들었고, 공직자, 목회를 하면서 매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힘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배웠었고,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일단 예배를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1000명 찬양 예배 10분 전까지 와이프랑 핸드폰으로
이게 전화로 싸우고 있다가 올라가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억이고 가장 좀 그 책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느낄 수 있게 됐었던 계기는 저한테는 이제 1000명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건 UPA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긴 합니다. 그래서 UPA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참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방법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참 부모님 저희가 대만 학생 중에서 참 부모님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람도 많고 뭔가 참 부모님의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신출님께서 뭔가 참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더 뭔가 본 적이 없는데 더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부모님에 대한 이 존경과 사랑이 있는 이유, 제가 아까 신앙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저희 신앙을 보면 메시아라는 분들이 기독교의 메시아랑 굉장히 달라요. 기독교의 메시아, 저희가 평소 사회에서 느끼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위에 있는 존재이고, 하지만 저희의 원리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아담과 해와의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 그러니까 부모로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인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참 부모님께서도 아픔을 느끼고, 참 부모님께서도 슬픔을 느끼고, 참 부모님께서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인간을 초월한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존경받을 일이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인간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 그러한 노정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길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길이고, 그걸 어떻게 버텼냐, 왜 버텼냐는 정말 인류에 대한 사랑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또 참부모님께서 평생을 그러니까 이게 숨길 수 없는 게, 아버님께서 계실 때 훈독회를 맨날 했잖아요. 맨날 했습니다. 아침부터. 어떤 때는 21시간 훈독회를 해요. 자기의 삶을 이만큼 버리고 투입을 한다? 그거를 같은 욕망이 있는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한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귀찮음을 느끼는 사람, 또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맨날 자발적으로 하는, 왜냐면 아버님한테 훈독회 하라고 누가 안 하잖아요. 아버님이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는 거지, 어머님이 하는 거지. 그거를 선택하면서 해온 거, 그러니까 삶의 모든 면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 부모로서의 사랑, 그냥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가 그냥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1세분들은 조금 차분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는 기독교 배경이 있으신 분들도 많았어서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대만에는 어떨지. 그런데 약간 참 부모님을 인간 위에, 뭔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당연히 저희와 다르죠. 참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완성된 인간으로서 맞지만 그 노력의 질, 그 노력의 밀도, 그거는 우리랑 똑같다. 마치 내가 참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그게 참 부모님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참 부모님도 포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 그게 정말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냥 이거는 참 부모님을 평생 그것만 보더라도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저는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약간 그런 시선으로 생애 노정을 좀 듣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얼마나 정말 부모로서 그 우리를 사랑하냐 이거를 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뭔가 현장 질문 받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 그럼 현장 질문 있으면 그냥 몇 개 하고. 好，那我们现在可以现场发问，那就是有限题目，可以问问题的有限，所以可以举手，你们想要当场问的问题。 없으면 괜찮아요. 저 여기 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我的问题是会不会有就是感到孤单，或者是感觉好像在疑惑或动摇的时候，那在这种情况下的时候，怎么去克服这些问题或这些困难？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저를 좋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감이 있고 그 인류를 포함시키기 좀 더 쉬운 이유가 저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내 가족을 두고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식구들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 또한 이 성의의 완성을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런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8월달에 자녀가 첫째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저의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행복한 세상을 이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내가 안 한다면 누군가는 이 힘든 일, 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하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은 일단 책임지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건 힘든 건데 그래도 그냥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들릴 때가 당연히 있지만 이런 배경이 좀 있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뭐 어떤 걸 특별히 한다든지 정성을 더 들인다든지 기도를 더 한다든지 보다는 그냥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新主你好，很想要请新主你可不可以多跟我们分享一些跟曾母亲相处的一些就是很生活的事情的，特别是就是现在曾母亲在拘留所，然后就是真的没有机会在台湾，特别在台湾都没有机会可以听到曾母亲现在的现况这样子。那就是可不可以
请新竹林跟我们分享一些关于这个子母亲的一些故事啊，或是跟他相处的故事，这样子。 일단 건강 상태 관련돼서는 제가 그러니까 대만 식구님들은 잘 아시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큰 이유가 그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제입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법적으로는 구속이 되셔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골라서 말을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한테 말 안 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어머님의 건강은 안 좋다라고 공식적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어머니는 원래도 구치소에 들어가셔서는 안 될 건강 상태예요. 원래도 이미 80살을 넘게 사셨고 출산도 14번을 이상을 임신까지 하면 유산까지 하면 하셨고 또 그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셨잖아요, 평생을. 그것도 건강에 안 좋거든요. 특히 고령의 나이에. 근데 특히 이제 2020 비전을 두고도 많이 하셨던 만큼 식구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는 구치소에 들어가실 수 없는 건강 상태입니다. 원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원래 건강 상태는 안 좋았고 일단 식구님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어떤 생명에 위급하다라고 걱정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일단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의 경험,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저희의 원리관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경험이어서 공유를 드리면, 제가 유럽의 어머님이 한민족 대서사시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슬라브 대서사시를 어머님이 보시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시면서 이 한민족 대서사시 그림들까지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같이 유럽을 순회, 어머님이 계실 때 알바니아에 있었어서 같이 순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체코입니다. 체코에서 저희가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호텔 방에 제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어서 그래도 목이 마르고 호텔 밖으로 가기에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마시자. 그래서 딱 봐도 술인 게 있고 주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예상을 하시네.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까지 신앙이 없을 때도 포함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고 저 나름대로의 평생의 목표가 술을 안 마시고 죽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선택이거든요. 우리 식구 중에 술을 마셔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안 마시고 죽고 싶다. 그게 나의 좀 어떻게 보면 목표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자몽 주스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핑크색이었어요. 핑크색이니까 이거는 술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어서 마셨는데 자몽 주스가 아닌 거예요. 마셨는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잘 보는데 앞에는 안 적혀 있었는데 뒤에 알코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마셔버린 거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마신 것도 아니고 순회하다가 호텔 들어와서 목말라서 자몽 주스인 줄 알고 술을 마신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래도 참 가정이니까 특권이죠. 여쭤봤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어제 그 목이 말라서 그 음료인 줄 알고 실수로 술을 마셨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 게 취했어?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아니 딱 한 모금 마시고 술인 걸 보고 안 마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괜찮아.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지 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인간이 술을 마시고 자기를 이제 통제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잘못들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생각해왔던 저희 가정연합이 뭔가 규칙이 많잖아요. 술 안 된다, 담배 피지 마라, 뭐 이성교제도 그렇고 많은데 지금까지는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을 해왔었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술도 왜 마시면 안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인 아벨 관계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가인 아벨 관계를 설명할 때 가인이 아벨을 따라야 된다. 이게 있는데 왜 가인이 아벨을 따르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따르기 이전에 아벨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인을 굴복시켜야 돼요. 사랑으로 가인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가인이 아벨을 따르고 싶게끔 하는 게 저희 가인 아벨 관계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많은 가인 아벨 관계를 볼 때 그냥 나는 아벨이고 너는 가인이니까 너는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술의 예시를 들더라도 저희들의 원리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성찰을 하는데 도움이 됐었어요, 저한테. 우리들이 말하는 원리가 그냥 어떤 룰대로 살라는 게 아니구나. 그건 모든 원리 속에 그러니까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보는 안타까운 게 신앙이 좀 안 좋아진 식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신앙을 잘 하다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식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하거나 소문이 나거나 하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리에는 많은 규칙들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절대적인 규칙도 있어요. 그게 무슨 원리라면 참 사랑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소문을 내는 거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참사랑의 원리를 두고 보면 오히려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은 비원리적인 행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면서 너무 그냥 원리를 그러니까 참부모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부모님 말씀이 상황마다 다 다른 이유가 상황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감정 우리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참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그 실수로 술을 마셨던 그 일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면 이게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서 네. 전 창피한 일이지만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我在那边问你，想说，这个信主你接到来自真母亲的大旗之后呢，那你会不会害怕被一些石口给批评啊，或者是就是那个什么词？你就是接下来那个责任之后，你会不会害怕自己被一些石口攻击啊，或者被石口批评那样？那你会怎么去应对呢？사실 저는 그렇게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제가 뭐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전 공직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저를 비판해서 어머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뭐 비록 천혜축승자로 세워주셨지만 다른 사명을 주시거나 바꾸면 저는 그걸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남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판을 하는 식구들이 그 결정을 책임질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두고 참부모님의 기준을 봤을 때 일단 나를 책임자로 세워주셨다면 내가 하는 판단은 믿으실 거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하는 판단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기준으로 뒀을 때 옳다라고 생각이 드냐? 그게 오케이가 되면 그러면 전 끝이에요. 누가 저를 비판하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걸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세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모세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것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비판받을 게 두려워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 하는 거 그거는 하늘 앞에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식구들이 뭐라 하든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남의 시선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저 인생을 살아줄 게 아닌데 뭐 왜 신경 써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없고. 네, 그러면 금방스러운